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그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고요.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갖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잃어버렸다면 회복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엄숙하고 조용하게 지내야 될 경건한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춤춘 사람, 하나님 앞에 춤을 춘 사람, 춤은 언제 추세요? 즐겁고 기쁘고 그래도 춤추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때는 좀 엄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하는 의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없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형식입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도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기쁘고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되 내면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그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집에서 나올 때 오늘 또 주일이네, 또 나가야 되네, 그냥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가야 되나 망설이면서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주일 됐으니까는 가야지,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하고 의무감 때문에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께 영광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얘기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 속에 나타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전체를 쭉 살펴봐야지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한마디로 고백한 게 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쉴 만한 것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과정 통해서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사건이 다윗이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걸 드러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너무리 기거리 장대하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창도 크고 방패도 큰데 와서 그 앞에 감히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 왕에게 갖다 줄 음식 가지고 오면서 야, 문안 좀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와라. 그래서 보고 와서 그걸 전해주러 왔는데 벌벌벌 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에 분개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을? 감히 저 따위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자, 그럴 수 없다.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데리고 갔더니 이 쬐끄만 게 뭐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다 정식으로 군인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러고 싶다. 그래서 사울왕이 갑옷과 투구를 입혀줬는데 이거 절거덩절거덩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왕이요, 나는 이거 필요 없고 내가 싸우던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하고 물맷돌 5개를 쥐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내가 양을 치는 가운데에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어디 이방인이 감히 그러느냐 하고서 그 골리앗을 물매로 그냥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말을 보면은 평상시에 양을 치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인하여서 이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렸던 은혜가 있기에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법궤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기로 하는 거예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그 성막 안에 둔 법궤를 만들려고 해서 그 성막과 그 법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죠. 갈 때는 법궤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법궤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만나,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그들을 풍성케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이 이끌어가는 동안에 너만 하나님이 말했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끌어가느냐 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그들에게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지팡이를 모아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열어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은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적인 질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기, 바르게 서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마음먹고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 걸 봅니다.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법궤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데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법궤를 모셔온 것에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귀한 법궤를 잘 모셔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수레를 만듭니다. 정말로 잘 만들었을 거예요. 깨끗하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쫙 모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법궤를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 속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소가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아비나답 20년 동안 그 집에서 법궤를 모셨던 그 아들들, 그날 아요가 앞에서 이 소를 끌고 가고 뒤에는 우사가 지켜보면서 가는 거예요. 소를 뛰니까는 우사가 법궤가 쓰러지니까 이거 쓰러지면 어떻게 탁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법궤를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냐. 다윗이 속상해가지고 그냥 법궤를 오베드돔의 집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왕궁으로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수레로 잘 해가지고 법궤를 잘 모시고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은 법궤를 만들어서 양쪽에 법궤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채를 끼워서 어깨에다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메고 등 위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메고서 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메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가 요령 피워서가 아닐 거예요. 다윗은 그게 힘들어서가 아닐 거예요.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법궤를 잘 모시고 올까? 사람들이 메고 오다가 돌풀이에 넘어지든지 깨지든지 하면 안 되니까는 수레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서 튼튼한 황소를 가지고 이끌어오는 그런 자세가 다윗의 순수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실패예요. 두 번째로 우사가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법궤는 옮길 때에 아무도 법궤를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만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텐트 안에 있다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끌고서 다 해체해가지고서는 법궤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법궤를 모실 때에 해다리 가죽으로 탁 덮습니다. 덮고 거기에 파란 휘장으로 덮고 그리고서 채를 끼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리고 채를 끼워서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말라. 손을 대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보호하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놔둬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자꾸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좋을 대로 내가 위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다윗이나 우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아직 옮기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엄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각 기관장이 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목사님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대요,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하는데요 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꼼수, 자기들이 생각, 자기들이 계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한다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법궤를 오베드돔의 집에 두었는데 오베드돔의 집에 3달 동안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3달 만에 오베드돔의 집에 큰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교인들이 누가 집사하고 뭐 재산이 얼마나 증식하고 얼마나 복을 받고 뭐 그거 잘 몰라요. 또 그것이 그 융자를 받아서 얻었는지 뭐 이제 저 그거 잘 몰라요. 또 제가 안다고 해서 또 그게 뭐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뭐가 나아져요. 사업도 나아지고 모든 게 더 나아져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대? 그 사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대. 오베드돔의 집에 3달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그 집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돈을 얼마나 벌고 땅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소문이 난 거예요. 3달 동안 오베드돔의 집에, 아니 오베드돔이 갑자기 복을 받았대. 그 집에 엄청나대. 뭐야 언제부터? 법궤를 모신 때부터. 그 소식이 왕국에까지 들렸고 왕국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냐 이거예요. 오베드돔의 집에는 내가 가져오다가 그냥 안 되겠어 방치한 걸 오베드돔 집에, 야 너희 집에다 일단 갖다 둬라 해가지고 놔뒀는데 그 집에는 복을 받고, 아니 나는 열심히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이 연구를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고서 깨닫습니다. 법궤는 메고 가는 거구나 하고 당장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데리고 가서 법궤를 메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복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믿음 생활하면 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번쯤 생각해요.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해요. 다윗은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법궤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벗개를 메고 가는 과정 속에 6걸음 뛸 때마다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걸음 뛰어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뛰어온 6걸음 갈 때마다 다윗이 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맡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가꾸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면서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춤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이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지, 기도에 나오러 가지, 뭐 하러 가지, 봉사하러 가지. 아유, 예수님 이름 피곤한 이름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입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찬송가 85장 찬송 보면 가사의 1절에 그러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랴. 그 주님을 만날 때는, 얼굴을 대면할 때는 얼마나 기쁘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못나고 못 배웠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만 생각해도 기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 법궤를 저 바깥에 모셔 있는데 그 모셔와야 되겠고, 또 여러분 이 나중에 보면 뭐래요? 법궤, 나는 왕궁 궁궐에 있는데 법궤는 텐트 안에, 초막 안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더 잘 지어져야지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왜?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 있으면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오면은 밤새도록 얻어 터집니다. 그놈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터지고 그 다음 주일 가면 또 얻어 터지고, 그래도 갑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부에 가가지고서는 나 좀 여기 와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나의 교회 쓸고 닦고 교회 모든 건 내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나 좀 써달라고. 그런데 칠판에 이렇게 보니까는 세 사람 이름이 벌써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는 육군본부에서, 하나는 군종감실에서, 하나는 뭐 어디에서, 사령부에서, 세 사람이. 거기 내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되겠어요? 너무 간절해서 나는 그냥 얘기만 해서,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기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비가 우두우두 떨어진 어느 날 탱크 밑에서 삼사관학교 조교들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명령지를 들고 왔어요. 야, 한국 어떻게 된 거냐고. 뭐가? 명령지가 났다고. 무슨 명령지?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워낙 언감생심. 딱 보니까는요, 조한국 군번 쓰고요, 주특기 1빵빵 보병이죠. 여기에서 980으로 군종참모부로 명령이 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의 그 비 오는 날 제가 그 명령지를 들고요 춤을 췄어요. 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빽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춤췄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감사하고 왕이 되기까지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 걸 감사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감사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는데 미갈이라는 아내가,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의 그 춤추며 오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16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미갈이 업신여긴 거예요. 왕이 채통물이 없이 뭐 하는 짓거리야,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송에 가져와서 안치시키고 나서 백성들에게 떡도 주고 포도 주고 또 마른 건포도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고기도 주고 하고 나눠주고선 집에 왔어요. 집에 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탁 하는 소리가 뭐예요? 20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너무 저 춤추는 바람에 속살이 보인 거예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사람 앞에서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 내놓을 곳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뜨기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너희 집 사울왕을 물리치시고 너희 집안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섰으니 내가 기뻐서 뛰놀지 않고 견디겠느냐.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그 뒤에 22절 말씀은 그래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춤추는 것에 더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춤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 세워줬잖아요. 권사로 세워줬잖아요. 안수집사로 세웠잖아요. 교회의 몇십 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했잖아요. 목사로 세워주고 다 일꾼을 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뻐하여 춤을 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될 일이야. 감히 내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냔 말이에요. 기뻐서 춤출 수밖에 없어요. 기뻐서 춤추자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새벽 시간에 가끔 가다가 거의 하면서 제가 웁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한테 좀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아이고 목사님 뭐가 또 있나 하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생각이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날마다 주마다 스쳐가는 베풀린 은혜가 감사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목이 메여서 울 수밖에 없어요. 주체할 수 없어서 참아내면서 꺽꺽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우는 것은
벗개를 가까이 모셔서 가까이 모신 것 자체가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춤추는 과정 속에 여러분, 다윗에게 느끼는 장애가 없었겠어요?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왕의 체면, 왕의 권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해가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되게끔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며 뛰놀리라, 춤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인데 체면이 있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하든지, 나를 손가락질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나에게 대해서 엉엉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목사님이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미갈, 자기 아내가 말을 해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가까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주변 사람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말했을 거예요. 아유, 왕이 왜 저런데? 주책이야. 뭐 어떻게 뛰고 난리래? 잠자코 모셔가면 됐지? 여러 소리 들렸을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봉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서 춤을 추고, 주님 전에 나간다 하면 막 가슴이 불타오르고 벌렁벌렁 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고, 기도에 모인다 하면 주님 만날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예배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듣는 시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야지 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일할 때마다 춤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생명 주셨지, 건강 주셨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눈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더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꼭 이럴 때 찬물을 끼얹잖아요. 미갈이 마음속에 업신여기더니 그 말을 다윗을 보자마자 하잖아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거냐고.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21절, 23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태음을 막은 거예요. 축복을 막아버렸어요. 기쁨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 왜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부럽다,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해야지, 그 사람 한다고 깎아내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주님이 다 들으셔요. 그리고 태문을 막아버렸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일평생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은혜스러운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 일꾼 삼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이 벅차서 춤을 추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왜 이 기쁨이 없어졌나요? 왜 이 감사가 없어졌나요? 이 감격이 없어졌나요?
다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말씀대로 다윗처럼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오는 것이 신나는 일이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한 일이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은혜, 주님이 거저주신 놀라운 이 은혜가 너무 값지고 놀라운데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귀중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귀한 직분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다윗이 실패했다가 다시 법궤를 모셔오시면서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 그동안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